진료 설교 듣는 시간보다는 찬양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기뻐야 돼요. 이 설교 듣는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만 찬양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4시간이 지나면 2020년 새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렇죠. 감사의 마음을 늘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교회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 개인이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성도는 구약을 읽고요, 어떤 성도는 신약을 읽고요, 또 어떤 성도는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목사로부터 성도들이 한날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를 같은 날 읽고, 출애굽기를 같은 날 읽고, 요한계시록을 같은 날 읽으면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목사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고, 성도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주간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합니다. 이것도 다른 교회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교회는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경 중심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제자교회입니다. 왜? 함께 성경 읽고 그 읽은 말씀을 설교하고 또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목사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성도들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까지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성경 중심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이 편안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편안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편안합니다. 시끄러울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성경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문제가 조금 와도 괜찮아요. 가끔요, 이제 기존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 교인 말고 다른 성도들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존경하는 분도 있고 또 별로 존경하지 않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요, 목사라고 말하면요, 참 훌륭한 일을 하는데 고생도 참 많으시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만큼 별나다는 거예요. 그 별난 성도들을 붙잡고 목회하려고 하니까 참 목사라는 이 이름은 좋은데 속은 문드러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그래서 목사라면요, 고생을 많이 하는, 그 성도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그 별난 성도들의 그 별남을 다 수용하려고 하니까 암 안 걸리는 것이 다행인 것처럼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목사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기 때문에 스스로 답을 다 찾아가요. 목사가 특별히 도와줄 것도 없어요. 목사를 힘들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문제거리가 있었습니까? 시끄러운 것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성경 읽으니까,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 교인들이 다 착하냐? 다 착하진 않아. 다 순하냐?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 교회가 순환이 흘러가잖아요.
착하게 흘러가잖아요. 복음적으로 흘러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별난 우리들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선하게 말씀 가운데 흘러갈까요? 다 성경 중심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중심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잠시 시험에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금방 이렇습니다. 자, 잠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 읽고 금방 세임 얻습니다. 사탄 우리를 신방합니다. 그죠? 금방 머리를 박살내버립니다. 왜 그러냐? 성경 읽고 말씀 따라가니까 사탄을 틈타지 못해요. 그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목사님 저를 보고 참 목사님 힘드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분들을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윤 전도사나 희민한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아빠가 목회를 하면서 아들들에게 교회 때문에 힘들다, 교회 목회하기가 힘들다, 어느 교회는 나를 힘들게 한다, 어느 장로님이 참 신경 쓰인다, 이런 말 저를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지 물어보세요. 한 번도 저는 안 했습니다. 왜? 힘들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왜? 힘들지 않은 교회는 없으니까. 저는 한 번도요, 목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해본 적이 내 기억으로는, 무의식 중에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기억으로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PK 수련회 안 가려고 안 합니까? 가면 그 애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상처받은 거, 교인들한테 무시당한 거, 어렵게 큰 거, 그거 다 말하는데 우리 애들은 그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오히려 감사한 것이 더 많이 있으니까. 성경을 잘 읽고 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요 당황하지 않아요. 물론 잠시 당황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축복이다, 이런 눈으로 해석을 하고 다가가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기고 나갈 거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읽어야 돼요? 뭐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읽다가 그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배운 사람이 많아요. 몇 년도 못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1년도 못 가는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6개월 읽다가 그만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면요 그 삶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성경 읽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에요. 성경 안 읽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성경 읽지 않기 때문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바람 불면,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자, 우리 교회는 1년에 구약 1독, 신약 2독, 할렐루야, 딱 이렇게 가야 됩니다. 또 이번에도 2020년도 사순절 되면 또 뭐 하겠어요? 또 우리 신약 매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구약 1독, 신약 2독, 이게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김덕선 집사, 네 나이 몇 살이지? 이제 50이야? 오, 주여. 그러면 90살까지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 앞으로 몇 년 남았어? 그럼 성경 몇 도 해야 된다? 40도. 순정 40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아마 김 주사가 50에서 40으로, 40에서 30으로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거꾸로 갈 겁니다.
거꾸로 갈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걸 각오해야 돼. 나는 죽을 때까지 매년 구약 1독, 신약 2독 한다. 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끊는 것이고 어둠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오라 하세요. 잘 믿는 척, 똑똑한 척, 아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성경 안 읽으면 끝이에요. 두 번째, 성경 잘못 읽어도 끝이에요. 제대로 읽어야 되고 제대로 해석해야 되고 제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기본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30년을 교회 다녀도 자기 자신 하나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자, 2020년 새해 표를 갖다가 제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했어요.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참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는다.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는다. 그 개인 문제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치유 안 돼요.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는다. 새 힘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경 읽는 자는 그 누구보다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성경 읽을 때요, 딱 집중해서 하나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이 말씀이 제대로 와닿질 않아요. 제대로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성경 읽기 전에 내 자신이 성령에 이미 감동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온전히 내 마음 뿌리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가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조금 여러분 교제하고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놓치지 마세요. 기도는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기도 시작 해놓고요, 다른 길로 갑니다. 기도는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다. 기도해놓고 일어서자마자 불신앙합니다. 기도해놓고 믿습니다 해놓고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안 되겠다면서, 힘들다면서, 어렵다면서 딱 불신앙합니다. 왜? 성령의 감동이 없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절대적으로 자기 체질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감동되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전도자는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전도했어요.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울, 모든 전도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성령에 감동되어서 전도해야 돼요. 왜 성령에 감동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감동이라는 단어만 딱 찾아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 요셉이에요. 자,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잘 지내다가 감옥까지 갔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꿈을 주셨어요. 하루는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뒤숭숭한 거예요. 이 꿈이 묘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술사들, 마술사들,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하려 했더니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박사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요셉이 안 갑니까? 그런데요, 한 번만에 해석해 버렸어요. 왕의 꿈을, 박사들도 풀지 못하는 왕의 꿈을 한 번만 해석했어요. 이 꿈 해석을 듣고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 바로가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요셉의 해석을 듣고요, 불신자 바로가요, 올바른 신앙 고백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요셉이 한 일을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요셉이 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다윗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요, 다윗 집으로 갑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붓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여러분, 기름 붓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이 감동을 받은 다윗이 뭡니까? 최고의 왕이 됩니다. 최고의 왕이 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요, 미래를 알 수도 없고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미래의 응답도 없다. 다윗은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로 다윗이 그 영에 의해서 큰 능력을 행하느냐?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찌를 정도로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 버렸어요. 자, 2020년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한 방에 죽이세요. 어떻게 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방에 끝내서요,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울지 말고 제발 한 방에 끝내야 돼요. 자, 스가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스가랴는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솔직히 말해서요, 성령에 감동되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받은 훈련으로, 내가 받은 조금의 실력으로 전도할 수 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엄격히 말하면 성령에 감동되어야 돼요. 우리 금요전도팀들 성령에 감동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 현장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세요. 주의 영이 에스겔을요, 권능으로 힘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명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사명이 있고, 우리 모든 각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이 있어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신약에 나타난 감동이라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때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느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한 번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어요. 무엇에 감동되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래서 이 시몬이 그 아기 예수님을 높이 들고 막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IQ 가지고는 성령에 감동함이 없이는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왜 설교가 이해 안 되고 어려우냐? 너무 멀쩡해서 그래요. 약간 성령으로 감동돼야 되거든요. 너무 멀쩡하니까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멀쩡하니까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감동되어 있으면요, 그 메시지가 싹
스며들어와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요. 지금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한 번에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가려고 하는데 막 성령 감동받은 제자들이 못 올라가더라 합니다. 왜? 올라가면 이 바울이 잡힐 것과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 보세요. 성령에 감동되어지면요, 미래의 것도 본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지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되 했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요,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성경은 무엇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나중에는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린 양이 계신 보좌를 보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성령에 감동되면요, 문이 다 열려요. 성령에 감동되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20년 어떤 해로 만들어야 되느냐? 성령에 감동되었어.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큰 응답과 기적도 없다. 2020년에는 뭐만 딱 집중하면 되느냐? 성령에 감동돼요. 여기에만 딱 포커스 맞추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요, 기본적인 것만.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시간. 환경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간섭을 받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탁 앉아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주님을 탁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주님과 내가 1대1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좀 덜 바빴으면 좋겠어요. 덜 바빠야 더 많은 시간을 주님 바라보는데, 더 바쁘니까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더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더 바쁠수록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덜 바빴으면 좋겠어요. 2020년 우리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조용히 아무도 나를 간섭할 수 없는 시간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앉아서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성령님과 뭐 하라고요? 교제하라.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근데 이요, 처음에는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되져요. 이게 주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내 생각 같기도, 이게 헷갈려요. 헷갈려야 돼요. 헷갈리는 시간도 필요해요. 헷갈려야 정도로 갑니다. 안 헷갈리면 길 못 찾습니다. 제가 약간 길을 잘 못 찾거든요. 잘 못 찾는데 몇 번 헷갈리면요, 정확하게 알아버려요. 좀 헷갈리는 게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원하는 생각을 내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을 때는 너무 또 나는 이게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확신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걸 또 주의 종에게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뭐 저도 잘 모르니까 기도하든지 안 그러면 제가 듣고 탭도 한 소리 뭐 꿈깼어요 이렇게 말하든지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막 가만히 계세요 하든지 뭐 제가 툭툭 던지는 말들도 때로는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만히 기다리면 그냥 주님과 조금만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특히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잖아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면 성경을 다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울적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면요 처음에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어떤 제목이 한 3, 4일, 5일, 6일 딱 되잖아요. 그러면 막 한 것이 사르르 가라앉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싹 가라앉으면 뭔가가 이게 마음에 확 새겨 든다고요. 그와 함께 이제 평안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뜨거울 때 조심해야 되고요. 딱 평안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사인으로 한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라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처음엔 헷갈린다. 괜찮다. 그러나 계속 바라보고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성령의 생각이 아닌 것은 저절로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주님의 뜻을 딱 바라보고 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헛된 것은 가라앉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응답받는 것이 참 무식하게 보여요. 무식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응답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말씀을 깊게 묵상하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붙잡고 성경 읽고 앉아 있습니다.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서 앉아 계시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이 조용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내 문제를 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생각이 처음에는 떠오릅니다. 이것저것 막 떠오릅니다. 헷갈립니다. 내 생각인지 주님의 뜻인지 het갈립니다. 이걸 하루 이틀 3, 4일 일주일 정도 다 시간 가지다 보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탁 갑니다. 잡다한 것은 사라집니다. 그걸 쭉 따라가요. 그러면서요 마음에요 감동이 확 들어옵니다. 아 이거다. 감동이 확 들어온다. 딴의 것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들어옵니다. 성령의 감동이. 계속 그곳에만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공상은 하지 마세요. 딱 듭니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서 교제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라.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의미 있게 설명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요, 신앙의 초보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딱 사탄한테 잡히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에 바로 써 있는 교회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제 한 단계 업돼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에 감동돼요. 이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령에 감동돼요.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성령 충만 세면할 때, 내년에 표현은 무조건 성령이다. 성령 충만이든지, 이제 성령자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싶어서, 계속 기도하면 딱 요한계시록 읽을 때 1장 10 딱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을 누리자,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마주 하다가 성령에 감동돼요. 딱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성경 가운데 딱 표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요. 그죠? 딱 오는, 그건 딱 붙잡으면 되는 거냐. 결론 맺습니다. 성령은 어쩌다가 한 번씩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세요. 매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런 매일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저를 보세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겠지.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말고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뭐 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성경 읽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성령과 교제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말씀 읽고, 이런 노력함이 있어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임마누엘을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말은 다 알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 알지. 하나님은 그 사람과 절대 함께 안 해요. 왜? 뭐 조용한 시간을 가집니까? 깊은 시간을 가집니까?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지금 주님 앞에 앉아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임마누엘 한다고, 임마누엘만 한다고 임마누엘 됩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이 내게 임하도록, 이 복이 나의 것이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노력도 중요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송구 영성 예배 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냥 와줬습니까? 주님 인도받고 왔습니까? 대답은 노력했다 하세요. 그냥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 우리가요. 오늘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 박순호 장로님 가정은 지금 손이 많을 건데 지금 노력했잖아요. 우리 이주연 집사가 지난주에 얼굴이 노래가 나한테 왔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7시 반에 예배 드리면 나는 정말 예배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7시 반에 예배 드리면 일 마치고 오면 너무 늦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요, 그 노력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30분 늦춰준 거예요 지금. 왜 저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데 매정하게 7시 반에 내가 시작할 수가 없더라고. 목사는 어쩌든지 한 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예배 드리도록 노력해야 돼. 노력을. 그래야 되지. 언젠가는 주님이 예배 드리게 하도록 인도하시겠죠. 믿음도 없는 것이도 보면 꼭 이상한 믿음 가져가지고요,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노력해야 돼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하고 줄인 영혼이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성령의 감동됨을 허락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내가 더 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가 나를 사모하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내가 구할 것은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찾을 것은 내가 찾고, 찾으면서 없는 것은 기다려야 되고, 내가 두드리면서 열리기를 기다려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누가 구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돼요. 그죠? 내가 시행하리라. 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성령이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보다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고,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자기만으로 기도한다. 욕심쟁이 후후후. 그 욕심쟁이에요, 그거는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 교회 어려운 식구들, 어려운 우리 성도들, 힘든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낙심에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령에 감동돼서 뭐 해야 되느냐? 보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가는 저 순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그 사람이 기도 부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은 기도 부자가 아니에요. 욕심장이라니까. 어떤 성도가 기도 부자냐?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성도. 그 사람이 기도 부자예요. 그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 돼야 돼요. 오늘 설교가 좀 부담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저는 전혀 부담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게 뭐랄까요? 이 설교하러 내려오기 싫더라는 거예요. 설교하러 내려오기 싫더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됩니까? 왜 설교하러 내려오기 싫었을까요? 그냥 하나 앞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고치면서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내려와야 되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여기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중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렇다고 설교 준비 시간이 긴 게 아니었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단어를 계속 붙잡고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조용히 주님 바라보고 이런저런 들어오는 생각들 다 정리하고, 그죠? 이런 설교 원고가 들어왔다가 저런 설교 원고가 들어왔다가 이것도 잘라내고 저것도 잘라내고, 그러다가 오늘 특별히 서론이 몇 개예요? 서론이 2개잖아요, 2개예요. 얼마나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으면 그래. 서론이 2개나 나왔겠어요. 서론이 2개나. 그죠? 그런 가운데 다 말씀 정리하고 다 들어왔는데, 내려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2020년 우리의 눈빛이 어떤 눈빛요? 성령에 감동돼.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요? 성령에 감동. 우리의 삶이 어떤 삶요? 성령에 감동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말씀의 비밀이 내게 성취되도록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